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되고 또 우리가 늘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특별한 제자이고 또 앞으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미 알 것 다 아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지식이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 이력이 20년째입니다. 30년째입니다. 내가 명색이 이래도 권사입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명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왜 나는 2020년을 살고 있는가? 이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했던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출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르심의 출처가 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를 구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흔들립니다. 20대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10대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50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60대, 70대 돼서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이 너 위해서, 내가 너 디모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거기 쫓아가면서 내가 이쪽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분명한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A부터 Z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의 논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사명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다양한 측면이 있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그 은사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뭐 방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은사들 기억나시죠? 뭐 믿음도 있고 치유도 있고 격려도 있고 돌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데 갑자기 뭐가 이게 불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은사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은사예요. 또 내가 남들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 마음이 막 더 쓰이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막 돌봐주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하는 거 이런 거 은사입니다.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우리 은사를 어떤 부분에도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가졌던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 상처 이런 것들도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 넘어섰기 때문에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수준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더라. 너 해낼 수 있어. 나도 지나왔잖아. 하면서 그 격려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암에 걸리신 분에게 이 암을 치료하신 분들 이제 거기서 회복되신 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나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해낼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하면 딴 사람이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힘이 될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아픔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부르심의 또 은사의 부분이 됩니다. 또 이 은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다 은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거창한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쓰시거든요. 그 남을 향해서 미소를 띠는 거,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누군가를 잘 격려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공동체가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이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셔야지 자기가 그냥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은사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 은사가 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막 찬양 좋아한다고 막 불러대는데 주변에서 막 듣고 힘들어요. 막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그거 은사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보니까 그 사람은 이런 걸 참 잘하더라.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막 혀가 코에 닿는 거 이런 은사 아닙니다. 이거 개인기예요, 개인기. 짜장면 빨리 먹는 이런 거 은사 아닙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거 이런 걸 은사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6절. 이 은사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본문 안에 좀 독특한 표현인데 이 은사가 부릴 듯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 은사는 불일 듯하게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또 잘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이게 쪼그라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멸되지는 않지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계속 잘 활용하고 계속 이글이글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일 듯 하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할 무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꾸 은사 그러니까 은행상어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갖고 나와서 싸우라 하는 것을 들고 나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탐내고 그거를 빌려다가 쓰려고 하면 백전백패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어설프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깨집니다. 간단하게 사기치는 거 우리가 잘할까요? 그 사람들이 잘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하죠.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거 누가 잘할까요? 그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설프게 쓰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를 잘 발견해서 그걸 써먹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자기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와서 자원해 준 건 고마운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다 벌벌 떨면서 다윗이 자원했는데 보니까 그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전쟁에 나갈 상태가 아닙니다. 뭐 제대로 무장을 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 거 빌려 입고 가라. 그래서 대신 줍니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 이쪽은 더블 X 라지인데 미디움이에요. 그러니까 씌워주니까 다 큰 거고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벗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걸어보다가 익숙지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 무기가 탐나고 뭐 비싼 거고 뭐 유명한 거고 브랜드 있는 것이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좀 있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저분이 있으면 막 그룹이 막 살아. 저분이 가면 막 하여튼 잘 섬겨. 저분이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 막 이런 은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분이 노래하면 몇몇 사람들이 좋아해. 나머지는 안 좋아하죠. 뭐 그러면 이제 은사 아니라 그랬죠. 하여튼 저분이 노래하면 다 은혜를 받아.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 사이즈가 이 서로 은사 발견하기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이때 빨리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이 할 일 많은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은사를 갈고 닦는 것, 잘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승패는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한 가지 아니라 세 가지인데, 이 은사를 사용하도록 능력과 사랑과 7절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것은 뭐와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7절 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죠? 디모데가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사역지에 가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 펼쳐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럼 두려움 누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것이죠. 자꾸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닥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예측해가지고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상습적으로 될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로 남게 됩니다. 염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실 때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문제다.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것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 아버지께서 다 입히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염려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염려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자꾸 밀어내고
엉뚱한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무모한 면이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잖아요.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밀고 나가잖아요. 실패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감당하잖아요. 버티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학교를 좀 덜 다녔을 수 있어요. 좀 조그만 집에 살 수 있어요. 좀 덜덜거리는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모양, 막 이런 모습은 없을 수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의 어떤 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우리는 장착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랑은 없는데 막 능력자들이 막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날라다녀요. 어벤져스 보면 막 영웅 히어로들 막 날라다니잖아요. 막 다 때려 부시고.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은 없고 능력자들만 있다 그러면 여기 난리 날걸요. 이게 능력을 잡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판하죠. 자꾸 남 정죄합니다. 막 새벽기도 나와도 안 나오는 사람 자꾸 이렇게 보죠. 이렇게 누가 안 나왔나. 목사님 오늘 하루 지각하셨네. 막 이런 거 자꾸 체크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 이뻐 보여. 목사님 어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으면 사실은 아닌데 늦을 수도 있지. 막 이렇게 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한번 늦어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랑,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능력은 없어요. 근데 사랑은 많아.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돈은 없다. 비참한 것이죠. 또 반대로 사랑이 없는 능력, 처참한 거예요. 사랑은 없어. 근데 남의 집 아버지 같아. 그냥 능력은 많고 막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데 자기 애들을 돌보지 않아요. 처참한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함께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self control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과 능력을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 그래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 다 이거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입니다. 이것이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부드럽게 다시 바꾸면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능력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이 능력은 복음하고 같이 패키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복음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능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을 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에 돈도 따라붙는 것이고 사람도 따라붙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붙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가 있으면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쪽으로 가라는데 이쪽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뭐 형통하면 고사하고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온갖 고생 다 하다가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죠. 자, 베드로가 밤새 잡히지 않았던 그 고기를 어디서 잡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배나 가득하게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것을 결단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우리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고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이 있어요. 이게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추구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복의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남들은 다 낙심하고 나가 자빠지는데 그때 우리 안에 계속 생기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여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부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식은 살 수 있고 뭐 학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 탁월할 수 있는 것, 지혜로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죄를 이기는 힘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정반대에 나가 있으면서 하나님 뜻과 정반대에 나가 있으면서 복 받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에 복이 오느냐? 복이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계속 내 이기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내 탐욕과 내 탐심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능력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그냥 자기 일상에 바빠서 막 그냥 자기 일을 하느라고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과 안 맞는 얘기죠. 성경이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복 갖다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 받는 원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11절, 12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거 지금 11절 12절을 한마디로 하면 바울이 지금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보냐면 여러분들 정보 그러니까 요즘 정보가 하도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어디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가 될지 어떤 주식을 사야 나중에 이게 터질지 미리 알고 있고 그 능력자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야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 장사다. 이건 남는 장사다. 이걸 이기는 싸움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딴 거 붙들지 말고 요거 되는 거 요거 붙잡아라.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믿는 뒷부분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죠. 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다. 요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분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자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게 될지를 그분이 보장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식은 빨리 사셔야 됩니다. 딴 데 가가지고 투자하고 딴 데 마음 뺏기고 딴 데 돈 쓸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 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에게 지금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이것은 망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끝까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 여기다가 네 인생을 걸어라. 네 사명은 바로 이걸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오늘 살고 있는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될지, 우리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될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대한 1차적인 사명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13, 14절 보시면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키라,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는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1차적인 사명으로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지, 뭐 먹고 살지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는데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10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복음이 뭐냐면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망이 폐하여집니다. 사망이 사라집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망을 패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거하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죠?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 죽음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불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말로 정리를 하면 복음이란 어떤 죽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인생 끝났다. 쟤는 이제 포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 예수님을 대입시켜 봤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새롭게 쓰여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은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75세 이상 되시는 분 아직 많이 없으시죠? 아직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10대, 20대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40대가 흔들리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50대도 방향을 못 잡고 막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 복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린 자들이에요. 이 복음은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에게 생긴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계속 생산해내는 복음을 지키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그 인생이 살아나거든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른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사명이 무엇일까?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사나? 이런 고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한 소장농이 있는데 남의 밭에서 일하는 것이죠. 알바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소산 좀 받아가지고 몇 프로 좀 이렇게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뭐가 떨락 걸려가지고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묻어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와서 자기 집 팔고 하여튼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 다 빌리고 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 미쳤다 그러죠. 네. 요즘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뭔지 아시겠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미친 짓이 아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걸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1차적인 사명, 복음을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껴놓은 채 다른 어떤 것, 저한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떤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하고 값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걸 빼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깔고, 이걸 기분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사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보면 막 이게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꾸 비전을 얘기합니다. 막 비전 얘기하는데 그 안에 보면 자꾸 뭐가 돼야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님이 되면 의사가 되면 뭘 좀 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 사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지금 현재 그 사명을 붙들고 1차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을 써서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교수가 되겠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한 모든 것, 그 기저에는 내가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겠다, 이 복음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의식이, 그 생각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껴놓은 채 어떤 개인적인 것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출발 선상이 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엉뚱한 것,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허비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성경에 그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잘 사용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 삶이 사라질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말로 성공이라는 말로 바꿔도 문제 없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다, 너희 잘 살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는 인생들이 받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의 기능이 뭐예요? 마이크의 사용 설명서에 보면 마이크는 저 멀리 계시는 분도 제 음성을 잘 증폭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이제 잘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뽑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실 졸고 계시는 분 가서 한 대 콩 때리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막 때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이걸 휘두르고 다니면 이 마이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뭐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 뭐 이걸 절구로 뭐 이렇게 뭐 마늘 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게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 가 있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그냥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도 마찬가지, 직장인도 마찬가지,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냥 복음 지키시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망이 패해지고 죽어가던 사람, 목적 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질걸요? 더 안 좋아질걸요? 정치,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질걸요? 경제, 제가 경제신문 좀 이렇게 읽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 좋아질 거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경제 어렵다 그러잖아요.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패하시고 죽음이 물러가고 모든 사망의 권세가 제압되는 그 일이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지키는 그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존귀한 성도님을 통하여 모든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